네, 오늘도 이 수요일 날 이 시간에 같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현관문을 나설 때 어떤 집에 가보면 문에 이런 글씨들을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꼭 확인, 전기 스위치, 수도꼭지, 가스밸브. 네, 이게 좀 건망증이 좀 심한 분이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게 좀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시다 보면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스불에 뭐 올려놓고 가스불 그냥 놓고 나간다던가, 수도꼭지 이게 좀 잘 잠궈야 되는데 좀 대충 잠그다가 뭐 전화 받다가 잊어버리신다던가, 이런 일이 우리는 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쉬운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다시금 확인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죠. 저도 교회 출근하려고 할 때 아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 좀 다시 만져라, 상의가 틀어졌다, 옷에 뭐 묻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경 안 쓰면 놓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잘 챙기면 좋겠지만, 거울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 매무새를 좀 다듬는 그런 행동보다는 제가 거울을 보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잘생겼다. 네, 그런 생각만 하고 제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잊어버리고, 또 자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옷을 좀 다듬고 머리도 좀 만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들은 때때로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심각한 망각하는 자세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내용을 다시 되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엘로에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듣다의 의미와 순종하다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말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은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삶에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신들은 거짓된 신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태도는 이렇게 분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5절 말씀과 같이 덧붙이죠.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셨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모세는 6절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것이죠.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심장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심장은 육체의 중심이고 영혼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서와 의지의 근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게다가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한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심장이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심장에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하죠.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길을 가며 사회생활을 할 때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워서 집에서 쉼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일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림을 방지하려고 메모를 하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 두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름 중요한 일이 생기면 꼭 해야 하는 일을 잊어버리게 되죠.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아도 스스로 기억할 방법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의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종종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오늘 심지어 몇 시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혹은 아니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알람을 설정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약점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이렇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는 그것을 테필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는데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나 안식일에 예배를 할 때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작은 상자를 손에 그리고 이마에 붙여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테필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한 대로 테필린을 먼저 손에 감아서 고정을 하고 그리고 이마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테필린이 감긴 손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죠. 손목은 고정되어 있고 그냥 손은 이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고정하게 될 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먼저 이마에 고정하고 하면 좀 편할 텐데 이게 아니니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머리로 하는 지식보다 손으로 행하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기억시키려고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테필림을 손에다 감고 이마에 붙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함을 느끼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라든가 예배할 때라든가 그때마다 항상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문설주에 기록해 놓은 표를 이것을 매주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진을 우리 한번 또 보겠는데요. 이 매주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흰색으로 표시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에서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만지는 것이 매주자입니다. 문설주에 어른의 눈높이 되는 정도의 매주자를 매달게 되죠.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매주자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테필린과 매주자의 표면에는 동일한 히브리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쉰이다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사진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에 쉰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의 그 이마에 올라가 있는 테필린에도 쉰이 써 있는데 좀 작고 너무 시커매가지고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보면은 흰색에 무슨 글자가 써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이 테필린의 그 죄송합니다. 테필린이 아니라 테필린에 감아놓은 이 쉰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의 첫 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테필린과 매주자의 쉰이라는 글씨를 새기고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했던 생각들이 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정말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나라는 것이죠. 말씀을 종종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분명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을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놓치기 싫어서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땅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2000년이 지나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나라가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도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가사만 읽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다짐했을까요? 우리 좀 전에 화면을 통해서 나왔던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 한번 우리 화면 보고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국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태도로 살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